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지만 또 하나님 우리에게서부터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받으시기를 원한다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족함이 채워지기 때문에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받으시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은 내 백성을 보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그들을 만들었느니라. 또한 이들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기쁨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도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떻게 드리느냐? 사도 바울은 영적 산 제사로 드리라. 영적인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것이다. 둘째는 살아있는 것이다. 하나는 재물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입니다.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 세상적인 것은 결국은 죄악이 많은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아무리 화려하고 풍요롭다 할지라도 그것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육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은 거룩하지 못하죠. 거룩하지 못한 것은 멸망뿐입니다. 살아있는 제사, 살아있는 제사는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제사입니다. 영이 살면 우리는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숨을 쉰다는 것이죠. 숨이라고 하는 거 원래 그 의미는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이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떠나면 우리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살아있는 예배, 또 열린 예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진리 안의 예배, 또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민감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제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 소유, 그 다음에 내 영역에서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제사라고 했을 때 제사는 여러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소제가 있고 전제가 있고 또 화제가 있고 또 번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여기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을 때는 희생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번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다 태우는 것입니다. 남김없이 다 태우는 것입니다. 얼마나 남겨놓고 얼마나 숨겨놓고 얼마나 조금 떼놓고 부분적으로 드리는 것이 번제가 아닙니다. 번제는 장작불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또 염소를 잡고 그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불이 타면은 다 탈 때까지 제물이 다 탈 때까지 무엇이 남을 때까지 재가 남을 때까지 다 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물이 타는 동안에는 뭐가 납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냄새가 나요. 그것이 향기죠. 향기가 나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아, 저거는 뭔가 타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믿음 생활할 때 번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드리긴 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탐으로 인해서 향기가 온통 좌우 온 그 주변에 번제물의 향기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이죠. 아니 예물을 드리거나 삶을 드리거나 헌신을 하거나 모든 삶을 믿는 자의 모습을 갖기는 갖는데 냄새가 안 나요. 향기가 안 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열매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온전한 번제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형식은 있는데 내용은 없는 것이고 나무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것이고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없고 예배는 드리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뻐하는 것은 더러운 것을 기뻐합니다. 죄를 짓는 것을 기뻐합니다. 남의 돈을 뺏고 남의 돈을 숨기고 또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더러운 죽은 그런 제사가 아니라 이기적 그런 요구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삶, 이것이 이제 믿는 사람들이 드려야 되는 날마다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 삶을 2절에 말씀하시기를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대와가 다른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세대와 동떨어지게 사는 삶이 바로 그런 것이죠. 거룩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께 희생으로 드리는 그래서 아름다운 결과와 열매를 맺히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는 어떻게 하면 산 제사로 드리는 사람이 신앙 공동체 생활, 곧 교회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러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느냐 그런 구체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그거를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을 말하고 하면 영어로 이런 거예요. Do not think of yourself highly more than you ought. 자기 자신이 지금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게 자기 자신을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메슬로우가 그 사회학자 메슬로우가 말한 5가지의 그 인간의 기본적 욕구 중에 자기 그 꿈의 실현의 욕구가 많아요. 내가는 이런 사람이 되야 된다는 것은 자기 실현의 욕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내가 이루어야 될 꿈과 또 현재 내가 당한 그런 현실에 대해서 그 차이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아는 것과 또한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반드시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를 과대평가할 때가 있어요. 물론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것을 통해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자가 또한 남자가 될 수는 없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죠? 아이가 어른의 역할을 하고 또 어른이 아이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것에 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이 또한 받은 은사를 또한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을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손과 발과 몸과 머리와 모든 지체가 다 부분적으로 역사를 해서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귀는 귀로서의 스스로의 독립심을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나는 귀다. 그래서 I am이라고 하는 그 영어 또 그 하나의 그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늘 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참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이 말씀을 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승리의 생활은 그거예요. 나는 누구다. 이렇게. 나는 누구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의 이름은 무엇이다. 나의 존재는 분명히 명확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시다 하는 I am이에요. 그런데 I am이 확실하면 you are라고 하는 말, 당신도 마찬가지다.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남자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산이다. 그러면 바다도 인정해야 되는데 바다를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산이기 때문에 단단하다. 근데 너는 바다인데 너는 너무 물 같아서 너무 흐느적거려.
그래서 나는 너를 인정할 수가 없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그래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의 실천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그 IM의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 또한 당신도 은혜를 받았군요. 당신도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함. 그래서 남을 칭찬하고, 오히려 나도 감사하지만 당신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감사가 서로 부둥켜 안고 우리 서로 감사하다. 그런 은혜가 나오는 것이죠. 나는 귀인데 너는 눈이구나. 나는 목소리를 듣는데 너는 물건을 보고 있는구나. 이렇게 서로를 인정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행복해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제 서로를 바라보면서 시너지 효과를 바라보는 거예요. 시너지.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혹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고지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self, s, 그 다음에 serve, 다른 사람, 그 다음에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3S. one sacrifice는 3S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마지막에는 뭐냐면 전체 효과를 내는 거예요. 전체 효과.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시너지 효과를 낸 거예요.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님의 그 제자의 사역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랬거든요. 모세가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려고 하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혼자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각 지파를 나눴습니다.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나누어서 모든 것을 혼자 하지 않고 다 나눠서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너지 효과를 잘 깨닫는 사람, 그래서 일을 서로 조금씩 나눠가면서 하는 그런 것을 할 때 아름다운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꽃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꽃은 어떤 꽃이 아름다운 것입니까? 부케를 만들 때 그 부케의 아름다움은 어느 한 꽃 때문에 아름다움이 생겨나는 건 아니죠. 무슨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조화를 이룰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몸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에 만일에 한 부분이 좀 부족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몸이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 말씀 그 자체가 열심히 일하면 되는구나. 열심히 봉사하면 되는구나. 무조건 달려가면 되는구나.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원리, 하나님을 위해서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남이 받은 은혜 인정해주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3S의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